13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뭘 잘못했는지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잘못은 1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자리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기서 범죄하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바알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다 한국어적인 보어 문장 구조로 보면 뭐뭐가 되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바알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인들이 범죄자가 아니죠. 죄를 범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가 바알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이들이 잘못한 것은 2절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아주 정교하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에게 입 맞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또 뭘 한 겁니까? 우상을 만든 거죠. 그럼 여러분 우상을 만든 것은 바알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까?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바알이라는 우상 때문에 이방 신들 때문에 그들은 범죄하게 되어진 거고 또 그들은 또 뭘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스라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죄와 악이 되는 거죠. 그들이 바알 때문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은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죠. 이걸 악이라고 하죠. 없는 건데 만들어 놓은 것, 거짓된 것을 스스로 만든 것을 우린 악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라고 봤더니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걸 우리 깨달을 수가 있겠죠. 인간이 죄로 우상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뭘 져요? 죄를 짓는 거죠. 아담이 뭐로 말미암아? 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죄 짓게 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만 죄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의 세상에서 자기가 죄인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한다. 이게 인간의 특성이다. 어디 있는 인간의 특성?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인간은 왜 이런 짓들을 하냐는 거예요. 왜 바알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왜 우상을 만드냐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도 안 만들고 고양이도 안 만들고 아무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만이 이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가 죄인 돼가지고 자기가 사망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죽어버리거나 자기 혼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된 것, 바알로부터 죄인이 된 게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냐 봤더니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죄인이 돼서 우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을 능욕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게 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것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알고 싶어요.
이건 비단 이스라엘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린 인간이니까 이것을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첫째, 인간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정의를 많이 찾으려고 했죠.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봤자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찾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찾아요? 나를 찾게 해주는 대상이 있겠죠. 그럼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걸 아무리 인간이 알려고 AI를 돌려봤자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용이나 말은 들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내가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인간은 이런 겁니다, 철학이고 뭐고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우리한테 해줘도 우리는 그걸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들었지? 그 인간이 무엇인지 진짜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알려면 누가 우리를 깨닫게 만드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알게 하고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특성이 뭐냐라고 보면 크게 전 두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읽어주실래요?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이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특성, 인간은 왜 그러냐 봤더니 첫 번째, 뭐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인간의 특징이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의 두 번째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주어. 사람이 뭐라고 돼요? 생명이 되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성경의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이 뭐냐 봤더니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고, 또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고, 하나는 뭐가 됐냐 봤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다시 말해, 초반에 말했듯이 사람은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 내 말은 생명 그냥 가로 쳐놓고 뭐뭐가 되는 게 사람의 특성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자적으로만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줘. 그럼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게 뭐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나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형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도 뭐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인간에게서 뭘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그냥 얼굴, 눈, 코, 입이 같다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타남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못 전한다고. 로봇을 만들어 놓던, 뭘 만들어 놓던 걔네들이 아마 막 떠들어대도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다고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니니까. 세 번째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지각,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몸이 느끼는 우주 만물에 대한 지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지각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감각, 깨달음,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뭘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의지인 그리스도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각하는 몸인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지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특성은 뭐예요? 생명이 되다, 뭐뭐가 되다 그거잖아요. 그럼 인간은 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메이크의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은 의자나 뭐 사물이나 이런 것들은 메이크로 하죠. 그런데 인간은 아니에요. become의 의미예요. 뭐라고요? become. 인간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와 함께 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안 된 게 아니잖아요.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이방을 지날 때에, 이방 민족의 성을 지날 때에 그들은 다시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되는 존재로 인간의 특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다시 말해 뭐냐?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뭐뭐가 되다, 생명이 되다라는 이 인간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두 번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악의 근원, 범죄. 다시 말해, 왜 마귀 사탄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겐 있어요? 인간에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뭐뭐 생명이 되게 하는 인간의 특성 때문에 마귀 사탄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그런 게 없다면, 아니 사탄이 뭐하러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할 거며 왜 인간을 자기 프렌드로 시키겠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걔네들이 얻을 게 없는데.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귀 사탄이 인간의 이 특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일하게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봤더니 우상 숭배라. 죄를 짓게 만드는 거 하나와 우상을 만드는 두 가지를 그들은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갔을 때
그 시험 받은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시험 받은 거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드는 거.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우상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게 목적이니까.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우상을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냐, 어떨 때 만드냐를 살펴보고 말씀을 끝내려고 해요. 이럴 때 만들었는데 첫 번째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창세기에 모세가 돌판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론한테 우리를 위하여 뭐하자? 우상을 만들자. 그럼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귀 사탄에게 첫 번째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유혹한 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라고 꼬신다는 거예요. 너의 몸을 위하여. 너가 배고프잖아. 너가 죽겠잖아. 그러니까 네 몸을 위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게 그 예수님에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산다면, 나를 위해 산다면, 나 자신을 위해 산다면 그게 목사님이든 말씀을 수천 번 읽은 사람이든 아니면 뭐 영적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뭘 위해 산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하고 절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너를 위해 살 때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살 때, 자녀가 부모를 위해 살 때, 누군가를 위하여 살 때 뭐가 만들어진다?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다가 베델에다가 뭐합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짓잖아요. 어디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냐 봤더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들을 유다로 가는 것들을 막았지만 결국 니네 거기 먼데 왜 가냐 이거예요. 너네 힘들지? 너네 가까운 여기 베델과 단에다가 우리 하나님의 성소 만들자라고 한 게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위해서 이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떨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 거야 라고 만들면 이 꼴 뭐가 만들어진다?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랬을 때 우상을 또 숭배하게 돼요. 어떨 때냐 봤더니 풍요로울 때. 오늘 호세아처럼 포도송이와 밭에서 너무 많은 곡식들과 열매들이 다 열리니까 그렇게 농사를 잘 짓는 것을 우리는 봤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안 한다고. 농사가 너무 잘 된 것은 이 농경의 신인 바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물질의 은혜를 주셨어.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냐면 야,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더니, 야, 여기 땅을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돈이 벌리네. 물론 그게 하나님이 준 거라고 말을 하겠지만 결국은 뭐냐, 그 사람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풍요는요, 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풍요를 경험하면 그건 세상이 주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어떻게 줬는데? 어떻게 줬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가 잘 됐어. 내가 하나님이 너무 잘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해줬구나 해야 되는데 못해.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들의 이 몸이 느끼는 것은 언약으로 돼야 되는데 몸은 언약을 못 느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해가지고 말은 하나님이 줬다 하지만 결국은 바알, 세상은 함께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위가 높아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순금으로 자기의 동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면은 우리는 자신을 위한 뭘 만들려고 한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우리가 다른 교회들보다 커!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하늘 높이 지고 이 교회 건물을 엄청 크게 지죠. 왜? 우리가 더 뭐 받았다는 건데 복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는 건 내가 그런 다른 교회의 사람들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걸 나타나기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는 우상을 만드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된 이 특성 때문에 결국은 죄가 우리 안에 깃들고 악의 우상을 만드는 존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깨어있어라. 너희들이 자지 마라.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있어라. 또 어떻게 되라? 새롭게 되라. 그렇게 강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한 이유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자꾸 변화되는 뭐가 되는 존재니까 계속해서 어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오늘도 함께 있게 되려고 노력해야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거룩하게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계속해서 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멈춘 게 이스라엘. 그 멈춤으로 발생한 걸 오늘 호세아가 그걸 갖다가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모세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